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참 마음에 감동을 늘 주는 책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8가지 환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그들에게 다시는 멈추지 마라. 그리고 좀 그 너희의 그 너무 외향적이고 표면적인 것에만 너무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 진실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북과 남으로 분열되고 아수르 또 바벨론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는 그냥 단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죠. 예배를 빠져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죠? 뭐 예배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물론 예배를 소홀히 했죠. 물론 그 말을 하죠. 너 왜 예배 빠졌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게 삶이죠, 삶.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게 예배죠. 결국은 그것이 예배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네가 표면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심으로 정말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꾹꾹 담겨져 있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특히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성전 재건을 삽을 들고 이제 팔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스가랴서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하는지를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그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스가랴 1장 1절 거기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요. 첫 시작이죠. 근데 그때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돼 있어요. 제2년에. 근데 오늘 7장에 보면 다리오 왕 몇 년입니까? 4년. 자, 2년과 4년 사이, 그러니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2년이 지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위로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러니 너희 지금 잘하고 있다, 격려하는 거죠. 잘하고 있다, 끝까지 하자, 잘하자, 자, 으쌰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쯤 흐르면서 보니까 어느덧, 자, 성전 재건이 2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죠. 힘이 나죠. 그래서 더 열심히 으쌰하면서 성전의 재건을 착공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형상이 만들어지고 끝 무렵에 다가온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성전의 모양이 갖춰졌어요. 성전의 모양이 갖춰졌어요. 자, 그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말해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사실은 70년을 행했습니다.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베델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베델하면 종교적인 도시. 그곳에 있는 가장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의 대표단들이 와서 70년 동안 이제 여러 해 동안 우리들이 근신하며 금식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절기들을 나름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도 이제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이제 마무리 다 지어가도 가는 입장에서 5월이 또 다가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왔던 이 금식을 꼭 해야 되겠어요. 꼭은 아니지만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갖춰진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다섯째, 하나님도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5절을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째 달, 일곱째 달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그때가 다섯째 달이었어요. 무너지는 그때가 다섯째 달.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70년 동안 다섯째 달이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그날을 기억하며 슬퍼하며 금식해 왔습니다. 그 달 금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애통해하며. 그 다음 일곱째 달은 학살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슬퍼하며 일곱째 달과 다섯째 달에는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의 70년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70년도 지났죠. 이제 예루살렘도 돌아왔죠. 우리도 이제 왔죠. 집에 왔죠. 성전도 일단 집은 16년 동안 우리가 다 지었으니까 되게 적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학계가 엄청 뭐랬잖아. 너네 집은 이렇게 완벽하게 지으면서 성전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느냐 라고 엄청 책망할 정도로 그들의 집도 꽤 잘 지었고요. 삶도 이제 편안해졌고 안정화됐죠. 거기다 이제 성전까지도 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성전까지도 이제는 거의 다 완공이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제 우리 금식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자, 보통 이런 질문이면 두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도 금식은 하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건 좋은 마음이니까 이거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자 라는 그 대답 하나. 또 하나는, 그래, 이제 다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 방향을 좀 바꿔서 이제 새롭게 좀 다르게 해볼까? 그래, 이제 금식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누리라. 이 두 가지의 대답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죠? 질문한 사람도 여러분이 질문할 때는 다 대답을 생각하고 질문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야. 이거였으면 난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예상하고 질문을 하죠. 우린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답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지만 질문답지 않은 질문들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나한테 지금 답을 원해서 질문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이거 내가 답해야 돼? 이건 답할 게 아닌데? 이건 질문조차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질문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마음이 금식을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본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서운한 거죠. 이거는 이게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몰라주는 거죠. 아직 그 모른다는 건가? 의도를,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 금식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금식이 그래 네가 너희가 다섯째 달과 70년 동안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그게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해 볼까? 그게 나를 위한 거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맞냐? 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했는데 답이 오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 거죠. 너는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게 맞냐? 6절도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더냐? 그거 다 너희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니야?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였어? 70년 동안? 다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정말 진실된 금식이 뭘까요? 진실된 금식이라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고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실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교회가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좀 안정되고 이제는 문제도 없고 아주 좋은 그냥 활기차고 기쁘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그럼 이게 금식의 목적입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하겠죠. 이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는 좀 이제 안 해도 되나? 좀 이렇게 이제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정말 진실로 돌아왔어야 했다. 진실로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이 7절부터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줄을 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은 하루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더냐? 왜 너희는 그걸 안 듣냐? 내가 너에게 줬던 말씀을 왜 안 듣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다 하지 않았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단지 성전 짓고 이제 성전 교회를 좀 편안하게 하고 잘 운영하게 하고 잘 운행되게 하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행정적으로 잘 되고 이제 부족함 없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자리도 채워지고 성도들도 오기 시작하고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됐네,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런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는 그걸 최종 목적으로 늘 두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그거겠습니까? 교회를 여기에 턱 세우신 것이 여기 많이 채워서 많으면 그게 부흥이고 이게 좀 안정화되면 그게 잘 된 것이고 그런 거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것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것이죠.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가 회복되고 이것이겠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계속 표면적인 것으로만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회복과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2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그런 표면적인 말들에 굉장히 상심하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너희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 서른 성도들이 이렇게 오고 있고 우리 교회로 와서 은혜를 받고 저는 그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지 우리 한번 으쌰으쌰해서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봅시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자, 회개하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해보자 라는 그 마음으로 오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을 소망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고 단지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또 그런 의식적인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